오늘은 죄를 향해 죽은 성도들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걸 느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극입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또 하나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은 나에게 은혜입니까? 비극입니까? 네.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가는데, 큰 병원에 가면 갈수록 가보면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있어요.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죽음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죄를 향해 죽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둘째 사망을 통해 영원히 불호수 속에서 사탄과 함께 거하고 처하게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신칭의 교리가 앞에 로마서 3장 20절부터 5장 21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이제 의롭고 된 성도들에게 구원에 따른 실천적 의를 이루는 성화의 교리를 지금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이라는 그 구속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속이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구속한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꼼짝 못하게 몸을 얽매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구속은 동음이의어예요. 그런 구속도 있고 이런 구속도 있는데 발음은 똑같지만 한자어로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구원할 구, 앞에 구자는 구원할 구자고요. 속은 사는 값이에요. 뭘 물건을 주고 살 값이에요. 사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있으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죄인을 끄집어내는 그런 속자예요. 그런 속자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 죄인을 살려내는 것, 이걸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속이고, 우리가 법정에서 또는 경찰들에 의해서 구속됐다는 그 구속은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속박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묶어서 속박하는 거고, 그런 구속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해 주시고, 구속, 대속, 속량 이런 속자 있잖아요. 그 속자가 다 구속과 똑같은 그런 속자예요. 이게 묶어낸 그런 속자가 아니고 한문으로 그런 어떤 범법을,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재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성경 속에서 그 속자가 나오면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5장 20절에 보면 5장 20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것에 대해 이어지는 거예요. 5장 20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또한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 감춰졌던 그 죄가 드러나게 됨에 따라 인간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죠.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죄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몰랐는데, 율법이 딱 들어와서 내 양심을 찌르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 죄덩어리인가를 깨닫니까 그런 사람이 그 구속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구속사역을 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그런 은혜가 넘치는 건데 그 당시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뿐만 아니라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얼마나 곡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절을 보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한 말이에요. 바울 서신에서 14번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 말은 로마서에만 10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어떤 진술을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표현이고 그런 진술을 참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그런 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강하게 분노를 표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죄를 향해 죽은 우리라는 그 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를 향한 죽음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인데 실제적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이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적 고백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와 동시성을 갖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해서 뜻을 우리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이 주는 것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그건 동시성이잖아요. 2000년 전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거하고 동시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이런 것이 마음속에서 탁 믿어지면 느껴지면 우리는 그와 같은 동시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적 경험이야말로 굉장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좋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 문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죄의 세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되거나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세력권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초래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초래하는 엄청난 정죄, 그걸 죄의 책이라고 하죠.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얘 죄를 지면 내가 책망을 당하고 그렇구나. 죄에 대한 책망이 있잖아요. 그런 죄의 책에 대해서 죽었으며, 그리고 죄의 노릇, 죄의 뭐랄까요, 왕노릇, 그걸 우리는 노예라고 하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그 17절에서 그다음 19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그 죄의 굴림, 죄의 굴림과 은혜의 굴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피를 지어받고 그 아담의 후손이 돼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의 굴림, 죄의 왕노를 타는 데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굴림, 은혜의 왕노릇이죠. 그 은혜의 왕노릇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배를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을 보면 굴림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굴림하다는 말이 뭐냐면 임금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임금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죄의 왕노릇, 그죠? 은혜의 왕노릇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성경에는 그 굴림이라는 뜻, 굴림으로 된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도 굴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굴림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죄가 왕노릇한다, 그렇죠?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굴림하였다면, 그랬잖아요. 사망이 한 사람 누구냐면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후손들은 다 자동적으로 죄의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왕노릇에 그냥 시달리는 그런 죄의 노예 상태로 살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리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은혜의 그 굴림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그 굴림 속에서 은혜의 왕노릇 사는 데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네 가지 명령을 통해서 죄를 향해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건 알라는 거예요?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알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그거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다. 부정의문문이거든요. 이런 것도 부정의문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장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여요. 자,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알아야 된다, 알라,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전해준 것은 뭐냐면 알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본장에서 알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지금 읽은 이 로마서 6장에서만 3절, 6절, 9절, 16절에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1년에 일독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막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정독을 하면서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건 다르잖아요. 그죠?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죄를 향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건과 합해서 침례받은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침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럼 침례가 뭐예요? 침례. 우리 침례 받는다고 그러잖아. 침례. 그 침자가 무슨 침자? 잠긴다는 거예요. 그 침례는 뭐냐면 잠기는 예식이에요. 어느 곳에 물에 잠기든지 못에 푹 빠져서 확 잠기는 거. 그럼 그걸 침례라고 해요. 그럼 세례라고 하면 뭐예요? 씻는다는 뜻이죠.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죄를 씻는 예식을 한다는 것을 세례라고 하고 침례는 뭐냐면 완전히 잠기는 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면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침례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전부 다 이 부분을 제대로 다 침례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가 쭉 읽은 데도 보면 5장에도 쭉 침례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이제 개역 성경에는 전부 다 세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는 전부 다 또 침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침례가 맞지 않을까 확실하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침례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옛 자아는 죽고 옛 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정결한 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적 행위가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어떤 신앙 고백적 행위가 침례잖아요. 그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는 의미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세례는 그냥 씻는 것이고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다는 것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침례가 확실하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이다. 침례받은 성도다.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알라는 명령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앞의 부분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침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또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분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이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욱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생각. 이것은 성령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그냥 몸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이 말이 통하냐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성령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다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푹 잠기게 하는
그런 절차로 구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성도의 평생에 오직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을 때 그때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항상 무슨 죄가 떠오르거나 무슨 생각이 나쁜 생각이 떠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데 죄를 지어야 되겠냐 그런 거 항상 멀려고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까 첫 번째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읽은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요. 바울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보다 정확하게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혔다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무덤에 묻히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었다면 예수님 묻힐 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묻힌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향한 우리의 몸이 같이 묻혔다 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죄조차 그 무덤 속에 같이 묻혀서 죽어 없어졌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대속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묻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묻힐 때 땅속에 같이 묻혔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해골 뼈가 땅속에 묻혀서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면 그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들 그것이 모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힐 때 같이 묻혀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한 대속, 완전한 그 구속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께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나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 아주 정말 깨끗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죠?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렸다. 저주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저주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죽음이 완전히 무덤에 장사되었으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법적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다시 소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이거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이 뭘까요?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이 아버지의 영광은 뭐냐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신적 권능. 성부 하나님의 신적 권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보통 그런 말을 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신적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전지, 전능.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 그걸 전지전능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지전능.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소불위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죠? 이런 전지전능과 무소, 불의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신적 권능인데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 불변성. 하나님 아버지는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런 영원 불멸성. 그 다음에 인간과 구별되게 진신 속성.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 속성. 그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속됐다는 거, 그런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알라는 것이 이제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맨 마지막에 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알아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 새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야 된다. 생명의 새로움이 뭘까요? 생명의 새로움. 생명의 새로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은혜의 굴림. 아까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혜의 굴림. 은혜의 굴림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육적으로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돼요. 그건 장차 일어날 일이죠. 육신이 다 부활하는 건 장차 일이지만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은혜의 굴림,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제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그래서 함께 심겼다. 그건 뭐냐면 함께 연합되었으면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이제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할 때 우리도 구름 속에 재림할 때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재림하잖아요. 우리도 일어나잖아요. 그와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노라. 또 한 사실이 나오죠. 뭐냐면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몸이 멸절되고 우리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 물론 표정으로 봐서 옛사람과 확실히 달라지게 구별된 분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속마음은 확실하게 알 수 없잖아요. 속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알면은 뭐가 되냐면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속에는 시커먼 것이 있고 도둑이 가득 찼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그죠? 어디 가서 뭐 성경 읽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상냥하고 사랑을 베푸는 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저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또 딴짓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을지언정 경건의 능력은 발휘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그걸 우리가 알 수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려 합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건의 능력이 바로 뭐냐? 경건의 능력.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그래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그거 쉽게 얘기하면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경건한 척 하는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는 그냥 아주 좀 엄청난 그런 죄악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본절의 죄의 몸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죄 아래에 있던, 정죄를 받아야 되는 정죄 아래에 있던 거듭나지 못한 자, 그걸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의 몸은 옛사람과 아까 그 옛사람과 똑같은 그런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육신 자체가 죄악되거나 죄악 덩어리라는 의미의 말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전부 다 죄악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몸 자체, 이 몸 물리적으로 볼 때 육체적인 이것이 죄악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된 몸,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 몸이 다 죄악이고 우리 몸이 다 이게 죄덩어리라고 한다면 겉으로 우리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육체가 죄악이라고 한다면 모순이 생겨요. 무슨 모순이 생기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럼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다. 성령님이 거하는 곳이다. 만약에 우리 몸이 전부 다 죄악 덩어리라면 우리 죄악 덩어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는 이건 죄의 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 죄의 몸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의 주관 아래에 있는 그 죄의 주관 아래서 예속되어 있던 우리 인간 자체, 우리 인간 자체를 죄의 몸이라고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여긴 죽은 자들이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죠?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2000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구원받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려면 죽은 자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모순된 거고, 여기 죽은 자는 뭐냐면 대표 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단수로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믿고 그 피 공로를 힘입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대표 단수로 생각됐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믿노니 그랬는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명령은 뭐냐면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줄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3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죽었으면 바울이 여기서 다시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화의 생활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명령,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는 단순히 우리가 장래적인 소망, 장래 소망,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성도는 또한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연합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은 확실하게 부활의 그 몸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확실히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도 주님께서 함께 주셔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생활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 영원한 구속이 바로 뭐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온 모든 인류, 예수님 전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당시 사람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 그걸 다 합하면, 그 시대를 합하면 다 영혼이죠.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 바로 그 효력이 그렇게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죽는 일이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지 못할 것이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지배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가장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대요? 대신 죽으심. 대신 죽으신 것만 가지면 아니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놀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부활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올 사람 있겠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의 핵심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다른 데 부활한다고 다른 교회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잖아요. 요즘 종교 다원론, 종교 다원론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불교를 믿거나 마음의 교를 믿거나 다른 교를 믿으면 다 끝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한다.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론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절대로 그거 지지하지 않는 그런 이론인데 그래가지고 WCC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계 종교 통합을 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하고는 정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기억해 주시고 이 사건이 참 진실이어야만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살게 된다는 확신이 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와 연합한 자들도 역시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시는 것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가 아니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인간의 죄를 친히 걸머지시고 이를 속하기 위해서 아까 속이라는 말이 나왔죠. 구속의 속자가 무슨 속자인지 아시죠? 이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으며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제물을 매년 갖다 바쳤죠. 죽을 때까지 매년 바쳤어요. 그 제사는 반복적이었던 제사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드려왔던 그 제사 대신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오직 한 번만 once for all, 영어로 보면 once for all이라는 말 있잖아요. 오직 한 번만 드림으로써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굉장히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10장 10절 보면 이 제사에 대해서 한 번 죽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제사는 구약의 모든 피 흘림 제사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이기에 제사를 또 드리기 위해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어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여기 명령, 여기라 명령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명령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뭘 여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셋째 명령은 여기라는 건데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살아있는 곳으로 여겨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곳으로 항상 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는 산 자로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진 사건은 성도들을 그러한 신분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당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군림한다는 말이 또 나오죠. 그죠? 군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노릇이라고 했죠. 죄의 왕노릇. 그죠? 죄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그 약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이것 역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전과 같이 성도들에게 죄가 왕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는 죄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왕노릇을 많이 했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에요. 그런데도 죄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자신이 주인 척 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성도는 의인이고 그리고 거룩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을 몸을 지닌 현재의 삶에서는 아직 죄와 투쟁하는 신분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크게 작건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드리라는 말이 두 번씩 나오죠. 드리고 드리라.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라.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과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군사적인 삶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후서 등에 보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십자가 군사들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투쟁하기 위해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이미 그는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병기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몸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싫어한다면, 게을리하고 싫어한다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향해 죽은 성도들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경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죄악을 상대하고 어떻게 죄악을 이겨내고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상고해 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고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고, 그 다음에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으라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너희 자신과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찾아보고 같이 봉독하시고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오늘 상고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보상과 영광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